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2장 전체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3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한 집에 모여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길이 타오르는 그 불길이 이렇게 넘실거린다고 하죠. 그것이 혀처럼 보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타오르는 불길의 형상이, 그래서 불의 혀라고 하는 그 형상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각각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걸 방언이라고 하죠.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방언이 시작되었는데, 이 방언이 사람들이 많은 그 공개된 자리에서 성전에서도 이들이 각국의 언어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듣도 보도 못했던 사건으로 인하여 큰 소동을 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6절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그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는 베드로의 설교가 길게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와 같은 이 방언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며,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일을 예고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까지도 모두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 1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를 보고해 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이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먼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회개했고, 이 회개하고 새롭게 세워진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 전체를 나누면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제정된 약속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세워진 공동체인 반면, 공식적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에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율법 아래 거하고 있었죠.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 설립된 기관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신약의 새 언약의 공동체는 죄악으로 뒤범벅된 세상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나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읽죠.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새 찬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은 2장 전체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고백하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시기를 명시합니다. 언제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이들이 어디에 모였는지는 장소를 밝히지 않았지만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하는 시간을 명시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새해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6월절이 설날이고요. 6월절이 되면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6월절 이후, 6월절의 마지막 날 이후 7749, 77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불렀는데, 이때 이 구약의 백성들이 6월절에 광야에서 나오죠. 빠져나오죠. 6월절에 그 모세가 각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오게 돼서 그래서 6월절이죠. 패스오버, 넘어가는 절기라고 해가지고 죽음의 천사들이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고 나머지 집들에는 첫 아들을 다 쳐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이들이 한 달 되었을 때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날로 지켜요. 율법이 그들에게 부여진 날로 이들이 6월절을 기념했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옛 언약 백성들의 근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여 주는 절규와 법도들로 채워졌는데, 이것이 옛 언약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이라는 것이 보여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율법이 거울처럼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새 언약, 신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대신하여 율법이 부여됐던 이날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성령의 임함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게 됩니다. 이미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을 보았죠. 종을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당신의 종을 보았는데,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지를 받았다면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우리의 영에 공급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할례로 말미암아 세워지지가 않아요. 할례라는 것은 율법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할례 자체가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이 자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할례라는 것이 표피를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하죠? 성령의 임함, 부어짐을 나타내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신약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이 신약의 백성들이 세워졌고,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표제를 가졌는데, 그것이 불의 혀, 곧 방언이었습니다. 자, 2장 5절부터 13절을 읽어보죠. 2장 5절부터 13절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모여와서 각각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히 여겨하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댓 사람과 메댓 사람과 엘란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의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 방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받은 공동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하여 임한 그 은사가 방언입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방언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나 많은 가짜 방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언들 있죠. 그런 방언들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과 전혀 다릅니다. 종종 사람들이 방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언어라고 말을 하면서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방언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방언을 영적인 언어라고 가르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없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 천사의 방언 혹은 14장 2절 하나님께 하는 방언 이런 두 구절을 근거로 천사의 말 혹은 영적인 언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하는 언어로서의 신비한 언어의 방언을 주장하지만 해당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연구해 보아도 바울이 천사들의 의사소통 수단이 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천사들이 말하는 그런 의사소통 수단이 있다거나 영적인 언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 자체가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수요 교리반에서 현대 한국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이와 같은 무질서한 은사주의에 대해서 개괄할 예정인데요. 방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그때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문맥 안에서 이 단락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바에 대해서 상고해야 하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성경에서 유일하게 방언에 대한 실제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방언은 영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 사람의 언어였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임한 방언은 분명히 뜻이 있고 통역이 가능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던 언어였습니다.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언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글로사라고 하는데 언어를 뜻해요. 언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과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국에서부터 모여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각국의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알아들었습니다. 2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그랬어요.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내가 태어난 나라, 뒤에 쭉 나오죠.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쭉 나오죠. 아니 우리 고향에서 우리가 태어난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나라가 망해지면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이상하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우리 지역에서 쓰는 말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 알아들었어요. 방언은 알아듣는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일어난 방언의 사건은 제자들이 각기 여러 나라의 말,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언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곧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날 한두 가지 의문 현상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든지 혹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발견될 수 없고 도무지 그 문법의 구조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무질서한 소리들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방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언은 힌두교와 같은 범신론주의자들이 사원에서 하는 주문이나 일종의 정신착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 언어 현상에 가깝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리해야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방언이라는 영적인 언어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신자가 된다는, 이게 보통 이 오순절에서는 세컨 블레싱이라고 하죠. 이 첫 번째 은사는 믿음의 은사고 두 번째 은사는 방언의 은사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로 예고하시는 걸 보여주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 거예요? 온 나라 말로 전해지는 게 방언입니다.
방언이라는 자체가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이 방언이라는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로 전해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표지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기적적인 특징을 갖기 때문에 항시 반복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표적이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현상 자체에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나 혹은 스스로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행할 것 이전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이제 이때로부터 사도들의 때로부터 구약의 율법의 울타리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던 당신의 교회가 이제 이때로부터 언어와 문화와 민족과 나라의 장벽을 뛰어넘어 각 나라에서 모여진 각 방언으로 말하는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각국의 민족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 사건이 실현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히브리 말을 쓰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을 안 쓰고 한국말을 쓰죠?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예배드리죠? 한국말로 찬양하죠? 한국말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 사건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증거를 따르면 본래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같은 언어와 같은 생각으로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나라와 인간의 신전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는 그 욕심에 대해 인간의 언어를 나누시고 그들의 연합을 흩으심으로 심판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다. 흩어짐은 저주였습니다. 모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함께 모이고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려는 시도가 결국 흩어짐과 무너짐과 찢어짐의 역사로 종결됨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없이도 나는 좋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 같은 거 내 삶에 전혀 찾지 않지만 나는 잘 되고 있다. 나는 건강하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될까요? 바벨이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반복되었으니 곧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땅에 거하게 하신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대항을 했죠.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나라가 먼저 남과 북으로 찢어졌고 후에는 남과 북이 모두 멸망하면서 온 세계로 흩어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어요. 오늘 2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 와서 머물고 있었다고 하죠. 옛날 성경에 보면 머물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부터 왔다는 것은 세계 각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역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각 나라를 떠나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이 성에 머물고 더러는 몇 년간 정착하여 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들이 모여들었던 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나라의 회복이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설립으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하나님께로 임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오르려고 했던 그 하늘 세계, 인간이 그렇게 욕심을 냈던 그 하늘의 자리,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흩어지고 무너지고 멸망하였던 그 인간의 현실 가운데 오순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들의 죽음과 부활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저 하늘의 주인 되시는,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세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역사를 다시 뒤집으셨습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하나됨은 감추어졌던 하늘 세계가 열림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늘 세계를 떠났다는 것이 그들의 언어의 흩어짐이었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시 이 언어가 합쳐지고 있는 것은 초점을 잃어버린 이 인간 역사의 구심점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의 역사 자체가 전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매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역사를 뒤집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는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각 나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로부터 각국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이 놀라운 현실을 보게 되었죠. 그들은 매우 놀랍고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며 사람들의 주의를 이제 그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핵심은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도 세 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2절까지의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의 서론인데 이 서론의 핵심은 요에서 2장 22절부터 28절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술에 취해서 당신들의 말을 이렇게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으로 말하는 것인데 선지자였던 요엘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의 아들과 딸, 종들과 노인들, 청년들에게 놀랍게 그의 영을 부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추측해 보건대 이 공동체에는 어린아이들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여기 이제 다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나타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화롭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 대한 예고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령의 때는 곧 심판의 때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던 설교의 서론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곧바로 본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며 저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말하죠? 다윗이 이미 예고한 대로 이 땅에 썩지 않을 몸을 입은 한 사람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오순절 설교의 본론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 놀라운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밝힙니까? 지금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3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방언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표지예요. 이들이 온 세계에 전해야 할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들이 각국의 나라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방언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증인들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는 사건인 거죠.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승천이죠. 33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증거하는데요. 이 역시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실 이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 하늘로 승천하여 우리에게 이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이 뭐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함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결국 베드로는 구약의 위대한 예언들이 분명히 예언했지만 그 누구도 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 사람을 상상도 할 수 없었고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썩지 않으시는 이 분이, 이 메시아가 바로 50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의 요구와 고함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7절부터 4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자, 여러분, 보통 6월절과 같은 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대략 적으면 10만 명, 많으면 20만 명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은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큰 성이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독산동보다도 작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도시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 2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은 6월절보다는 조금 덜했겠지만 최소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성전을 향하여 움집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자도 대략 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니까 그 가운데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은 이 회심한 사람들의 무리가 전체 무리에 비해서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3,000명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로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복음을 통해 회개하고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명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에 대한 경고는 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42절부터 4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긴 본문을 통하여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이 전체 광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맞아 각국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거리마다 가득 메워진 인파들이 온 도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대치동의 유명한 입시학원처럼 발 디딜 틈도 없이 복잡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정신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집에 모여서 막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던 이 제자들의 무리, 120명 정도 되는 이 작은 무리들, 이 모여있는 이곳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다양한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성전 바깥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거기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 높여 이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바로 50일 전에 이 성전의 대제사장과 이 성전의 사두개인들이 십자가에 내어 주었고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며 이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니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듣지는 못했고 성전 전체나 도시 전체를 울리지 못했지만
최소한 그의 주변에서 그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었던 회중 가운데는 아주 강력한 감동으로 역사를 하였으며, 이날 3,000명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 역시 앞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겠다고 자원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힘을 다해 이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예수를 따라 도망갔던 사람들이니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사도들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새로운 공동체는 그 후로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매일 모여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가진 것을 나누고, 심지어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대거 처분하여 각자의 고향을 떠나왔던 형제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배울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점점 이 공동체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는 정말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들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면 우리는 참으로 큰 용기를 받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처음 성령을 위해 기도할 때는 물론이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3,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더해졌을 때도 여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였습니다. 전 세계에 3,000명이에요.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과거 수천 년 역사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하늘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적용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령께서 이 당시 이 시대에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 사역의 목표와 가치는 일체의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으로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능력 있게 하고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차오르게 하는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도 온갖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어지러지고 비뚤어진 이 땅 가운데서 이 성령을 통하여 하늘 세계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룩하고 참된 교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며 또한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달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서로 권하여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찬송가 221장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21장 (211장이죠) 죄송합니다. 211장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물 주